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하늘교회가 새해를 맞이하여 사경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경회에는 전도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겠사오니 주께서 주님의 종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오묘한 진리를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 새해를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힘을 얻고 서로가 사랑하며 새하늘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모두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원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사경의 둘째 날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나눌 말씀에 앞서서 저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을 짧게 복습하고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대쟁투의 기원과 쟁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대쟁투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네, 바로 저 하늘이 시작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보좌하던 이 그룹 천사 루스벨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여 하나님보다 높고자 했을 때에 그 대쟁투가 시작되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이 하나님을 그 보좌로부터 끌어내기 위하여서 사용했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이 네거티브 전략, 즉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서 너무나도 완전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거짓을 만들어내어 하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권세를 이 거짓으로 포장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선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결론으로 이 대쟁투의 승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과 권세가 회복될 때 그 승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과 권세를 회복하셨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비난하던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경의 둘째 날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지구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시작은 지구에서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까? 네, 어제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 죄는 대쟁투와 함께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죠? 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즉, 이 죄의 싹이 사망이라면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 죄가 드러났던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소멸하셨다면 오늘날 이 지구에 죄가 들어왔을까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에 굳이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그 자리에서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그를 살려두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단을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두신 이유는 이 사단의 참 모습이 온 우주에 드러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횡령자의 참 성질과 그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아야만 했다. 저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오늘 사단은 마치 하나님을 이 두려운 존재, 독재자로서의 정말 온 자신만 영광을 받을 만한 받으려는 이기적인 존재로 피조물들에게 거짓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은 이 하나님의 억압에서 피조물들을 자유케 하는 마치 혁명가처럼 의인처럼 자신을 포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그 자리에서 즉시 소멸했다면 많은 피조물들이
사단의 주장이 옳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사단이 그들로 하여금 소멸된 마치 순교자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단을 그 자리에서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 온 우주가 알기 전까지 그를 살려 남겨두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을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사람이 조약돌을 땅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그의 동조자들을 쉽게 멸망시킬 수 있으셨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반역을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된다.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은 사탄이 통치하는 곳에서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통치 원칙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선과 자비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원칙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부는 도덕적이며 진리와 사랑이 그 보편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은 힘과 무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죄를 범했다라고 그 자리에서 즉시 소멸하는 것, 그 자리에서 즉시 사단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본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어떻게 드러내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예전 이 가수 타블로가 이 학위 조작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타블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의 주장은 그가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으면서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학위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와 같은 공방은 오래 이어져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이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이 사실임이 증명되었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증명되었을까요? 이것이 증명된 것은 이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서와 특별히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님과 그 학우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이 사실임이 증명되며 더불어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주장이 거짓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이처럼 누명과 오해는 그 사실이 밝혀지면 벗겨지게 되고 그 누명과 오해가 거짓이라는 것이 바로 판명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진실을 드러내시고 자연스럽게 이 사단이 거짓된 주장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십자가를 인류 구원에 국한되어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죄의 문제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십자가의 희생은 이 지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구속의 경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온 우주를 위해 세워진 계획임을 화인 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이 구속의 경륜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대쟁투의 쟁점, 그리고 대쟁투의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쟁투와 관련된 실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십자가는 대쟁투의 역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을 옹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을 왜곡시켰습니다. 도대체 사단은 어떠한 주장으로 하나님을 비난하였던 것일까요? 대쟁투 초기의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가 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이 죄의 형벌을 면해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했다. 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 즉시 형벌을 내리신다면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아무런 형벌 없이 용서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므로 그가 우주의 통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사단은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이 변경되지 않아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만 하는 이 자비 없는 하나님이 아닌 공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품성을 온 우주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시어 율법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온 우주에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율법이 완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며 그분의 통치의 원칙인 사랑과 공의가 맞다는 것을 온 우주에 증명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을 왜곡시켰던 사단의 주장이 거짓임이 온 우주에 판명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두 번째, 이 사단이 우주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러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은 자신의 참 모습이 온 우주에 증명되었습니다. 사단은 혁명가가 아닌 이 순교자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던 교만했던 존재라는 것이 온 우주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거짓된 자라는 것이 온 우주에 판명되었고 결국 사단은 이 대쟁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사단의 패배가 사단이 범죄한 이후로 처음으로 겪은 패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지구에 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사단은 십자가 이전까지 우주에서 계속해서 그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욥기 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의에 사단이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단은 십자가 이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품을 비난하며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은 더 이상 우주에서 그가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이 연결되어 있었던 그 하늘의 고리가 이제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우주 거민들, 천사들이 사단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주장이 거짓된 주장이란 것이 온 우주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무 누구도 더 이상 사단의 선동에 동조되지 않고 더 이상 사단은 우주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우주에 있던 자들은 이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장들이 거짓됨이 증명되었고 그들이 섬기고 경배하던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란 것이 온 우주에 선포되었음에 그들이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있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우주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이 사단은 단 한 곳, 마지막 한 곳, 이 죄가 물들어 있는 이 지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적 대쟁투가 이 마지막 대쟁투의 쟁점이 전장이 이 지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지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제 이 지구에서 마지막 그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쟁투의 마지막 격전지 전장은 이 세상, 이 지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손들 그리고 사단의 대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우주의 통치의 원칙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단의 거짓된 주장들을 드러내시고 사단의 참 모습을 온 우주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십자가는 구속의 경륜은 대쟁투의 클라이막스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단 한 곳, 이 지구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사단은 이 분노하여 이 땅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대쟁투의 마지막 전장, 이 지구의 대쟁투는 정말 치열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전장이 대쟁투의 마지막 전장이 이곳이지만 지구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쟁투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로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고 완전하시며 사랑이시고 공의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합이 사단에게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대쟁투의 전장에서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대쟁투의 승리를 경험하시고 얻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거짓의 모습이 드러나였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쟁투의 마지막 전장인 이 지구에서 저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매일매일 이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재림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